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가기 전에는 막 제발 좀 이러면서 나올 때는 이제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저희를 치료해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죠? 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들이 그걸 믿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9명을 찾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도 와서 하나님과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유업을 주셔도 우리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간절했지만 이미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약속 같은 거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세 지파가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형통의 비결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형통의 비결 3가지 얘기했잖아요. 3번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은 이미 그 형통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다가. 신명기 9장 23절이죠. 주께서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광야 2세대,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준 거를 보았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비록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참 귀한 것이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낫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유산이 참 귀하지만 우리 세대가 더 풍성한 유산을,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한 유산과 믿음의 깊은 견고한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유산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얻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세요?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땅의 의미는 단지 어떤 재물만이 아니고요,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것이죠. 노동을 그치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쉴 틈이 없어요. 안식이 아니라 안쉼. 안식일이 아니라 안쉼일. 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막 일이 많고 하여튼 쉬라고 시간을 줘도 쉴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데 여러분, 이 안식과 안쉼의 이 차이는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 삶이 내 노동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일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 불안한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만 같고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안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임하고 그다음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쳐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잘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평강을 누리며 자손들도 그것을 누리는 안식을 이들이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들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2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아멘이죠. 안식을 주셨을 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공격에서도 이기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안식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진정한 안식, 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 다 아실 겁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는 안식이 있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좌정하실 때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에는 무슨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죠?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혹시? 네, 안식에는 sit down이라거나 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강이 있으면 쉼을 얻고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앉다라는 표현 속에 뭔가 이렇게 내려와 앉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내려와 머문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에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도 내리셨어요.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이것이 안식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누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면서, 근데 두 번째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안식이 임했는데 두 번째는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뭔가 다른 것이 하나가 추가됐네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또 특징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주어져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쉬셨지만 동시에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죽어간 자들을 살리셨어요. 언제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묶여있는 자들, 매여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풀어주는 일에 너희가 가서 섬기라. 이것이 안식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석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실 때에는 믿고 맡기고 쉬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누리면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형제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형제들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입니다.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 땅을 주었으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가 선봉해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안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거를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냥 요단 동편에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발대로 선봉장으로 서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르우벤이, 이들이 가시고요, 이들이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에요? 비범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여정이 비범한 여정이 되는 것이고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범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늘날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자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유업인 천국을 믿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원한 유업인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도록, 천국을 차지하도록 이미 주셨어요. 그 나라가 있구나. 전부를 이미 얻은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미 다 그걸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너희가 선봉장이 되어서, 선발대가 되어서 선봉에 서서 그들에게도 그 유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에 갔다가 어느 날 아침에 참 추운 날이었어요. 새벽에 추운 날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를 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복정역 전도를 가신대요. 그 추운 날, 영하 거의 한 8, 9도 10도 가까이 됐던 날이었어요. 되게 추웠거든요. 왜 그분이 거기에 가실까요? 뭐 의무로 가실까요? 뭐 돈을 줍니까 누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평강과 그 안식의 유익과 그 영원한 유업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지만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복정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 때 우리 함께 수화로 섬기시지만 여러분들이 왜 섬기실까요? 우리 수화로만 우리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 그들에게도 영원한 유업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양육도 다 그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원한 유업을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사역국 어린이 14명, 교사 14명 사역자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지금 가 있어요. 왜요? 이슬람의 그 잘못된 교리와 거짓에 사로잡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갔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문화라고 하는, 전 세계 공통어죠. 문화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살아나셨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지금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뭐죠? 선봉장이 되어서, 루벤이 되어서, 가츠파가 되어서 아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또 영적 유산을 받았는가? 부부 중에 한쪽을 먼저 믿은 경우 있잖아요. 먼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럼 배우자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주라고 먼저 유산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6절에 보면요, 아무리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어도, 또한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유업이 자신의 유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들, 귀한 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혹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벌써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가 그것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또 영적 유산을 받은 자입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다 몰아놨다가 딱 뚜껑 열리면 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 그것이 너무 믿어지니까. 사실 지난 가을에 한 선교팀에서 나라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서편으로 건너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들 루트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들어오질 못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주님, 이 막힌 곳을 열어주십시오. 뚫어주십시오. 생명을 찾아 자유를 찾아 오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이 선교단체도 만나고 교회들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 거기 갔는데요, 이들이 시간이 남아서 갔을까요? 재정이 남아서 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적 유산을 주신 이유는 그 북한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일이 뭐냐, 그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다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많은 풍성함과 은혜와 예배할 수 있는 것과 재정과 은사와 좋은 공동체를 다 주어서 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북한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유업을 얻게 하는 일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니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혼자 먹고 잘 예배 드리다가 너무 좋은 곳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탈북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아예 건물도 지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이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 위해 혹시 기도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박봉으로 일을 하세요. 박봉으로 사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들 격려해 본 적 있으세요? 간식 혹시 보내셨습니까? 식사 한번 사신 적 있으세요? 그들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 선봉이 되어서 북한 선교를 감당할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는요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너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까이 붙여주셨는데 1년 동안 아무런 교제 없이 만남 없이 보내셨다면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준 영적 유산으로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하다 왔니? 나중에 통일되면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아, 내가 그때 기도하고 내가 그때 섬겼어야 되는데 벌써 통일이 됐네. 너무 감사하지만 한 일이 없는 거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 남들이 한 거예요.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있는 아이에게 너 꿈이 뭐니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그냥 뭐 아이들 그냥 보통 꿈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저요? 저 북한 선교사요. 그런 거예요. 제 또 그냥 저도 모르게 이 마스크 써서 가려졌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낫다, 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 너무 감사하더라. 야, 지금도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이가 북한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훈련들과 모든 재정과 좋은 멘토와 하나님 붙여주셔서 통일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유산을 받은 자, 누군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 다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는 정탐을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수아만이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택하셔가지고 너가 선봉이 되어서 이 지파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그들이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괜히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성령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순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임재가 있을 줄 어느 정도 알았어요. 왜냐?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2번이나 정말 펑펑 울었어요. 거짓말쟁이에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죄진 데 또 짓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저와 같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허물은 다 가리시고 그는 선지자다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설교를 쓰다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 임재 가운데 2번이나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겠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 후에 찬양할 후에 이미 기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성령의 임재가 쫙 곳곳에 사람들이 흐느껴 울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먼저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달랐던 것이 중보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7시부터 먼저 건너와서 중보 기도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한 팀을 위해서 참여할 성도들을 위하여서 억눌리고 매여있고 그렇게 힘들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중보 기도들 엄청 많네. 제가 예배 전에 그걸 보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섬김으로 그 예배가 그렇게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선봉장 될 수 있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유산이 있다면 거기에는 안식도 있지만 또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이기적이다, 자기만 한다. 우린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요 참 평범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비범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2023년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구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또한 그들도 주의 사명자로 일어서고 선봉대로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우리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